조이의 북카페. 상호 의존성, 낮은 자존감, 대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어려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려고 상황을 교묘하게 조종함,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움. 에고는 우리 존재의 일부로 물질 세상에 감정적인 애착을 갖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 보이려면 에고가 필요하지만 에고가 주는 상처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에고는 우리의 상처를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해, 에고의 상처는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의 생각을 구성합니다.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수치심과 죄책감은 에고 의식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수치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책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한 애착이 이런 감정을 수면 위로 가져옵니다. 이런 애착은 당신의 패턴과 조건 형성의 기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기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북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깨어남의 4단계, 가슴으로 치유하기, 웬디 드로사 지음, 송지은 옮김, 정신세계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몸과 마음의 치유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감정적,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구분하기. 죄책감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지 않았고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당신을 바로 잡아주는 감정입니다. 죄책감은 어떤 경험을 할 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런 면에서는 죄책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죄책감은 당신이 더 진실하게 살도록 유도해 줍니다. 건강한 죄책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어 와 같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수치심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쁘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한 일이 나쁘다는 것을 본래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애초에 그런 실수를 고의로 한 게 아니었을 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사회에서 유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공동체나 집단에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줌으로써 말입니다. 집단의 생각에 반대한다면 곧 나는 나쁘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어린 아이였을 때는 소속되기 위해서 집단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집단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에 반대한다면 수치심 또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무리에 소속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두려움입니다. 소속되기를 바라는 집단에 포함되고 사랑받을 만큼 괜찮지 않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수치심은 우리 내면의 자아와 에고 자아 간의 갈등입니다. 내면의 자아는 우리를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고 자아는 신체적 자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속되는데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죄책감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 수치심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치유 단계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당신이 인생에서 내린 선택과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죄책감과 수치심은 신체에 매우 지배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든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당신은 직관의 소리를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우선권을 주면 이는 정말 강한 느낌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모두 굉장히 낮은 진동수로 당신의 영혼을 허물어버리지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가슴에서 느껴지나요? 내장에 있나요? 목구멍에서 느껴지나요?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면 이것이 다양한 곳에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이 모두 다르겠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이 신체에 자리할 수 있는 부위를 아래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에너지 힐링 관점에서 치유하고자 한다면 이 정도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죄책감은 상체에서 느껴지는데 주로 가슴에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함이 당신을 원천과 잘 합일되도록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합일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당신은 내면의 왜곡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죄책감을 느끼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가슴은 신체에서 의식이 자리하는 곳이며 원천과 합일되지 않는 일을 알면서도 행할 때 이에 반응하곤 합니다. 세 번째 차크라, 태양신경총에서도 어떤 신체 감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느낌의 무언가는 신체가 소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느낌을 바로잡는 행동을 하기 전까지 속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릴 적부터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죄책감과 수치심이 일찌감치 시작되게 한 프로그램이 하체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법을 발견할 때까지 그 죄책감을 세 번째 차크라에 내면화하는 것이죠. 수치심은 하체의 에너지에 가해지는 깊은 모욕입니다. 수치심은 깊은 신념에 의해 주입될 때가 많습니다. 영적, 문화적 신조에 맞게 영혼을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덕과 신념을 주입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보하는 영혼으로서 당신은 이런 신념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선택할 때 진실과 영적인 의식에 그 기반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해보죠. 가족과의 유대 관계에서 나는 조용하고 착실한 아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을 느낄 때마다 나는 벌을 받았고,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나는 집안의 평화를 깨는 일을 해서 부모님을 화나게 하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느끼는 게 괜찮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낄 때면 당연히 부모에겐 말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그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받아줄 것인지 신뢰하지 못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심리치료를 받거나 삶의 어떤 시기에 도달해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괜찮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쳐보죠. 이것은 내가 행동하는 방식, 타인과 교류하는 모든 방식을 뒤틀리게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나는 남을 기쁘게 해주거나 달래주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보듬어서 괜찮아지게 해주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중요하단 말인가요? 내게 선택권이 있고 감정을 느껴도 된단 말인가요? 수치심과 죄책감은 한 개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총체적인 방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주는 감정적, 심리적 영향을 치유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은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사는 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선택하고 습관을 바꾸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화도 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치유하기. 죄책감과 수치심을 정화할 때는 신체에서 이 감정이 느껴지는 곳, 어디든 호흡을 불어넣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부위는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있다면 당신의 시스템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본인의 직관을 믿어보세요. 1단계, 현실적이 되기. 신체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정화해 감정이 모조리 다 없어지게 하겠다는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간이고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감정,
그리고 당신의 모든 면모를 말입니다. 그러니 오래된 이슈와 과거의 감정,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떠나 보내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 지침은 당신의 가슴과 영혼이 확장되는 단계를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묻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화를 느끼는 것이 답이라면 나는 그 자극적인 기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화를 느낍니다. 화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그만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또 다른 기억 때문에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내 감정을 그대로 느끼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내 모습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러기를 추천합니다. 2단계 성찰하고 관점을 정립하기. 두려움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삶에서 수치심이 당신이 행동하고 반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유대감을 맺기 위해서 당신이 선택한 신념이 있나요? 깊은 당혹감이 느껴지나요?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느껴져 바로잡을 필요가 있나요?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에 주목하고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살펴보세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나 행동이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두려움을 치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치유 단계에서는 정말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비난하거나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고 죄책감을 갖게 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이와 연관된 감정을 느껴보세요. 진실된 감정을 느끼세요. 그러고 나서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었기에 당신이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택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세요. 그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진보하는 영혼으로서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지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예전에 어떤 행동을 했건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단지 사랑과 받아들여짐을 원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3단계 죄책감과 수치심이 느껴지는 곳을 신체에서 찾아 호흡하기.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에 집중해서 호흡해 보세요. 이것들은 신체 어느 곳에서건 느껴질 수 있지만 두 번째 차크라 부위, 골반에 집중하기를 권합니다. 이 파워 센터는 감정적인 중심과 민감성, 창의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생활과 인간관계를 담당하는 파워센터이기도 합니다. 이 파워센터에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특히 최초의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심을 잘 잡고 진실한 감정을 느끼는지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두 번째 차크라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감정이 내면화되면 당신은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신체의 파워센터 안에 자기 감정을 갖지 못한다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포기합니다. 이 부위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영향을 미칠 때는 당신의 창조성과 관능성, 성생활, 다정다감한 면모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목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당신 존재의 이런 부분은 당신이 양육된 방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반이나 꼬리뼈 부위에서 감정적인 영향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차크라와 두 번째 차크라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잠재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법에 관한 주요 프로그래밍이 담겨 있습니다. 골반에 집중해서 호흡하면서 오래전에 그곳에 저장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방출하기를 권합니다. 두려움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저장되어 있는 신체 부위를 겨냥해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골반과 체내 시스템, 장기, 세포, 팔다리와 피부까지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감정과 연관된 어떤 이미지나 생각, 단어가 떠오른다면 거기에 호흡을 집중합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더라도 이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계속 호흡하면서 이 감정을 통과하세요. 4단계 떠나보내기. 당신은 과거를 떠나보낸다. 지금 이 느낌을 떠나보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같은 떠나보낸다는 말에 분명히 익숙할 것입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떠나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무언가 마음에서 떠나보내기가 힘들 때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떠나보낼 수가 있을까요? 에너지 차원에서의 떠나보내기는 에너지가 통과할 출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호흡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는 통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라운딩 코드. 골반에서 지구 중심까지 연결합니다. 두 번째, 정수리. 우주로 연결되는 기둥이나 파이프라인을 열고 머리 위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세 번째, 빛의 물방울. 당신 앞에 물방울을 만들고 에너지를 그 안에 넣은 후 물방울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네 번째, 몸 밖으로 배출하기. 호흡을 내쉬면서 에너지를 체내 시스템 밖으로 내보냅니다. 몸 앞과 뒤,
모든 방향으로 배출합니다. 이 방법은 화를 내보낼 때 특히 더 효과가 있습니다. 5번째, 목소리를 이용하기. 에너지를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5단계, 당신 안의 진실한 선함과 연결되기. 죄책감과 수치심을 정화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6단계, 용서하기. 용서는 과거라는 과목에서 당신을 꺼내줍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으로 당신을 아프게 했건 그 사람이 처벌을 모면할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상처 때문에 과거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말합니다. 용서는 당신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주는 괴로움을 없애줍니다. 또한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온전히 용서하기 위해서는 화, 죄책감,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업보로 인한 감옥에서 자신을 꺼내오고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세요. 필요하다면 신에게도 용서를 구하세요. 지금 당장 용서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2단계와 3단계로 돌아가세요. 아직도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다면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느끼도록 허용하는 기회를 자신에게 주세요. 모든 것을 느끼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신에게 넘기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7단계, 중심이 잡힌 내 모습 심상화하기. 자기 중심이 잡힌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중심이 잘 잡힌 건 어떤 느낌일까요? 죄책감과 수치심은 가슴과 중심부 또는 2번째 차크라에서 정말 깊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내 존재의 중심에서 빛이 발산되는 모습을 심상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기억하세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치유하는 건 몸에서 느껴지는 당신의 진실한 감정에 책임을 지면서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중심을 갖고 있는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발산할까요? 어떤 모습이건 심상화하고 그런 자신이 되세요. 8단계, 재프로그래밍 하기. 당신이 생각하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대답과 다른 사람의 대답은 서로 다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떠올린 것이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방출하고 나서 생긴 공간을 채우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 힐링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방출하고 나면 그 자리에 항상 긍정적인 느낌이나 이미지, 단어 등으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이 자리했던 공간은 주인이 없어져 부정적인 것이 그 자리를 다시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지 선언하고 그 공간에 이를 호흡으로 불어 넣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또는 나는 진실하다처럼 새로운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기사랑 또는 자신의 몸 안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묘사하는 이미지나 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갖고 있는 힘과 당신이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처를 치유한 방법에 연관된 문구나 노래, 시, 어떤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들은 수치심이나 죄책감 반대편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볼 때 당신이 바라는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9단계 행동하기. 수치심과 죄책감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삶에서 내린 결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신념과 느낌, 이렇게 달라진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 건가요? 단계적으로 취할 행동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장을 읽으면서 여러 감정을 다루는 게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견뎌보세요. 당신의 빛이 발산된 공간을 만들려면 이런 감정을 처리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지만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